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해를 주실 뿐 아니라 이 해 동안에 우리가 받을 복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아침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는 무슨 복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복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피차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굴을 보고 인사합시다. 시작. 교회 올 때 두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신 분들은 꼭 금년 내내 하나님, 제게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금년에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받고 싶은 복이 많습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를 위해서 받고 싶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받고 싶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받고 싶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면 우리 교우들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을 올라올 때는 힘들게 올라왔어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어제 송구영 신예배 드리고 갈 때 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더라고요. 우리 김민경 집사님이 준비한 간식을 먹었기 때문만은 아니고 정말 뜻하지 않게 너무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는 우리들이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가 인사하면서 이 복은 그냥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바로 그 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인사해 왔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8년 동안 이 인사를 했어요.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년 동안 연습했으니 이 연습한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8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면 8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사람의 얼굴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이야. 이런 일들이 금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얼굴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고 금년 내내 일깨워서 그 사람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그런 우리 새소망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독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올 한 해는 한 사람도 믿음에 퇴보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배우고 익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넓은 팔로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모난 것은 부드럽게 하시고 부족한 점은 채워주셔서 바라바라바라 내가 너를 처음에 지을 때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을 너에게 주었다. 그 이유는 너를 등경 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빛나게 하려 함이로다 하고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인이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는 그 대리인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위임 통치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노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자신의 일을 맡기실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혹시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는 그런데 대리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것은 조희강 목사가 새롭게 붙인 이름이에요.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이 세상을 맡기고 자신의 영광을 주고 그리고 권능을 주시며 그와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시느냐? 너는 내 뭐라고요? 증인. 그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맡기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풍성한 땅으로 만들고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시는가?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도 모세야 파라오에게 전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모든 걸 맡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셔서 내게 구하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로 부르셨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들로 부르신다는 말은 내가 세상을 너에게 맡긴다는 뜻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제자들 3명도 들었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셔서 통치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아들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에게 세상을 맡긴다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는 사람을 부르시죠. 그냥 빼어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좀 부족할지라도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빛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그들이 온 세상을 밝게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 아들에 대해서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그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는 그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 했지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자녀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죠. 그게 바로 상속자지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미리 우리들을 부르기로 정하셨는데 그 목적은 예수님 맏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사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을 그에게 맡기려고 자기 아들을 만드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들도 미리 정하셔서 그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맏아들의 진정한 형상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하시고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 다 금년에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될 터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부르겠다고. 그리고 그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어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한다는 말은 깨끗하게 씻어서 당당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황소의 피로 그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은 것처럼 마치 우리들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지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될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되기 위함인가요?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화롭게 된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에게 내 아들의 권세, 내 상속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를 주신다는 의미이죠. 교우 여러분,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세마포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깨끗하게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전에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이 구절을 이게 그런 뜻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사람들은 천하고 또는 추하고 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일단 부르신 다음에는 그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소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씻기시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그분의 그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우리들은 모세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면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나는 그 영광을 보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었다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구죠? 야곱과 에서죠.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나중에 뭐가 됐나요? 총리가 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파라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 바로 아랫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바로 아랫사람이 되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나요? 애굽 전체를 맡아서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때 파라오는 요셉에게 뭘 줍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줍니다. 반지를 끼워주죠. 그리고 왕이 입는 옷을 줍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마차보다 한 단계 낮은 버금 마차를 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이 사람이 바로 국무총리라고 선언하는 그 호위꾼들을 줍니다. 종이 지금 영화롭게 된 거죠. 영화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에 직임을 맡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원래는 우리들이 추한 죄인이었어요. 꼬깃꼬깃 구부러진 사람들이었어요. 뭐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금숙 권사님은 어려서 자라를 너무 많이 봤는지 소뚜껑 보고 놀라는 일이 많아가지고 여기 장례식 가도 놀라고, 또 틀리한 사람 보고도 놀라고, 막 놀라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웬만한 장례식장에는 막 안 가고. 왜 그래요? 어린 시절에 너무나 그냥 쪼그라져 가지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도초에 이 촌아가씨가 점점 권사 직분을 받고 막 주의하고 부르짖더니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미리 정하신 그리고 부르신 세수만교회로 그리고 직분을 주시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세수만교회 권사 직분을 맡으니까 영화롭게 되어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내가 기도하는 구역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구역입니다. 그런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수만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여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실 때는 우리 한번 힘을 내서 도전해 봅시다. 우리 이주은 집사님, 이치훈 집사님, 저와 함께 우리 청년 학생부를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기도만 하고 했는데 머리를 맞대고 작전도 하고 수련회도 갖고 해가지고 한번 세워봅시다. 찬양도 세워봅시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내가 무엇을 아리이까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입을 꾹 다물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입을 열라고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우리가 험담하려고 할 때 너는 입 다물어라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들은 험담을 해서는 안 돼요. 그죠? 험담은 사람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입 다물어라. 너가 착한 일 10개 했어도 험담 한마디 하면은 10개 한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다 하고 험담하면 안 돼. 험담이 뭐예요? 험담? 그 상대방이 듣기에 험한 말을 하는 것이 험담이죠. 상대방이 듣기에 험한 말, 그런 말을 우리 속에 생각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입을 쫙 닫아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험담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험담은 우리들의 관계를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멈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빛나고 영화로운 그런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서 캄캄한 방 구석에 앉아가지고 제자들한테 야들아 하고 예수님이 탁 이렇게 하면서 험담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험담하기보다는 야야야 저 여자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여자지만 너희들은 그럴 필요 없다. 그 여자를 아무 말하지 않고 자기 옆에 와서 일할 수 있게 품어주잖아요. 대신에 예수님 입을 벌려야 될 때 그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는 높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입 꾹 다물고 있지 않죠? 회칠한 무덤이요 하고 그 앞에서 화 있을진저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입을 열어야 될 때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입을 열어야 되고 입을 다물어야 될 때는 입을 다물고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말로 그 사람의 인격이 빛나기도 하고 말로 그 사람의 인격이 하루아침에 진흙탕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를 가장 많이 더럽히는 말은 험담입니다. 험담은 아주 성경에 보니까 별식과 같아서 별미처럼 우리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냥 속된 말로 남을 씹으면은 왠지 몰래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잠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얼굴은 한없이 더러운 오물로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 빛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방회에서 일을 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과 어울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첫 번째, 사람들이 들으면 우스운 말을 잘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은 아재 개그를 해가지고라도 웃겨요. 기분이 좋아져요. 두 번째는 사람 안에 있는 장점, 칭찬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이분 미국 가서 칭찬하는 법을 유학을 받고 훈련을 받았나 싶을 정도로 잘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나는 거죠. 누가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해줄까요? 우리 자신이요. 어떻게 함으로써? 감사의 말을, 칭찬의 말을. 이거 우리 연습해야 돼요. 험담은 멈추고, 그리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막 기도해야지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주여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인데요.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 입술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리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저가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해 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옹달샘 교회할 때 지하실에서 너무나 강단이 삭막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화초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개척교회라 화초가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강단에 제가 꽃 속에서 나무들 사이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하는데 저 카메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도 책을 내고 싶어요. 이 복음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책이 많이 출판돼서 저 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새소만교회 성도들 얼굴이 정말 빛나기를 원해요. 그 성도들 때문에 각 가정이 다 복음화되고요. 천대의 길이 빛나는 믿음의 가정의 수장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새소만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요. 때로는 미쳤다는 말, 바보 같다는 말도 듣기도 해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왜 그렇게 하셔? 당신 이상해?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그렇게 좀 설치지 좀 마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나쁜 짓 하셔가지고 재판을 받으시고 나쁜 짓 하셔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주님에게는 나쁜 짓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도 오해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시도할 때 그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할 때 그래서 때때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와서 내 수고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예배 끝나고 제가 장은화 권사님한테 두 손으로 쌍 인사를 하면서 권사님은 은퇴할 나이가 아닙니다. 믿음의 장부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아멘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일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나이 좀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때 때때로 장애물을 만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은 너 지치지 않게, 너 수고 헛되지 않게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말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누구만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 시도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영혼들을 위하여 애쓴 사람들, 시간을 투자해 본 사람들, 돈을 투자해 본 사람들, 자기 몸을 들여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마 우리 이장로님은 하나님 우리 예배당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이 동네에 건축할 때 우리 교회 우뚝 서게 해 주십시오.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주님이 이 기도에 응답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아마 이장로님 이렇게 기도할 거죠. 하나님 제가 은퇴할 나이가 지났고요. 지금 너무 건강도 너무 힘들고요. 그때 필요한 돈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 적게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너무 버겁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내가 잠 못 자고 지킨 교회, 내가 미친 사람처럼 떠돌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그 교회 어떻게 세워주리라 하시는 약속이 우리 이장로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란 말을 뭐하러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사람에게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은 오히려 그에게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새소망교회 한 모퉁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보탬이 되리라. 헌금이라도 봉사라도 뭐라도 기도라도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거예요. 주여, 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작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 식구가 다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부끄러운 것이냐? 지금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나아가면, 그가 아무리 옹색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 삶은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새소망 교회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8년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입술의 고백을 했습니다. 소단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사관학교도 4년 다니면 끝나는데 우리는 8년 동안이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로 드러나게 될 시간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가 비록 지팡이를 짚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모세는 지팡이 안 짚었습니까? 모세도 지팡이 짚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팡이 짚고 다니는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여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작은 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팡이 짚고 가는 이불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산다면 2023년은 우리 세수만교회 모두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1월 첫날이니까 이런데 이제 5월, 6월, 12월 되면은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아주 뜨거운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박함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미 5달란트를 남겼으니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2023년 우리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일어서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센스 있는 분들은 탁 잡아채네. 다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수만교회 새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루터기 교회